네,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죽음 후에 첫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까지, 또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죽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며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확실하고 일관된 답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 성도는 죽어도, 오늘 죽어도 복되다, 성도는 죽은 후가 참으로 복되다는 말씀이 첫째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오늘 현실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희미하다면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소망이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이라도 죽어서 주께로 가고 싶다, 주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이 바로 첫째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주께로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정말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첫째 부활의 소망입니다. 성도들의 첫째 부활,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고 산 자들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 후에 첫째 부활을 이룬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이제 위의 끝 하늘에 있는 천년왕국을 소망하라, 첫째 부활을 소망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이 첫째 부활을 사모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5장 8절에서도 정말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인생과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오늘 인생을 이렇게 잠깐의 가벼운 환란의 인생을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여기 지금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결코 쇠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뒤이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첫째 부활의 영원한 복을 소망했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가 나옵니다. 34절이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이 소망,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아라.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아라. 그 믿음의 인내와
그리고 순종이 너희로 하여금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첫째 부활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리고 천년왕국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품었던 부활의 소망을 어떤 사람들은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사고방식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도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신앙은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믿음과 성경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보고 사도들이 믿은 것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은 미래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의 시간, 성경의 시간, 신앙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십자가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부활이 오늘로 침노해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도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원한 미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천국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다 걸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왜 안 됩니까? 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죄를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복음이 생명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뭐가 안 되는 거죠?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복음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는 된다고 말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된다 안 된다의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고 안 되고의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안 된다, 된다는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의 구원을 보면 구원이 정말 귀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정말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 소망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복음과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낙심과 자기 한탄과 회의만 남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세상과 교회의 미래가 정말 암울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 복음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히브리서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주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정말 진심이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은 진심이고 충심이고 신실하시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정언으로 인내하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사탄이 잠시 풀려납니다. 사탄이 풀려난 결과는 사탄의 완전한 멸망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세상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네, 이걸 신학자들은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죠. 16장에서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주 그리고 정복주로서의 예수에 의해서 정말 온 땅의 반란이 진압되는 장면이 펼쳐지죠.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크고 하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그 심판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에 갇힌 자들, 음부에 갇힌 자들, 바다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책입니다. 또 하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은 모든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기소장이요 판결문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모두가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실감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감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죽은 자를 가두는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사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은 자들을 가두는 음부도 없습니다. 모든 불의와 죄와 악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이 21장과 22장에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힘이 나고 든든하고 자유해지고 담대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심판의 말씀이 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정말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의 전쟁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든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빌립보서의 말씀 그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확인하라.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나거든요. 정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속죄하신 구속주를 노래하라라고 하는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란 따라라란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실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금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풀어내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씀은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너무나 사실적이잖아요. 그 아들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찬송시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채무를 대신 지불하시고 내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헌신과 사랑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대면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서 믿음과 소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의 말씀 그 외에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귀하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귀하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진심을 보고 그 진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한 인생을 인내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요. 그 소망과 인내가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을 때 그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나는 그 소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인데 그것이 아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복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필요 없다. 내가 정말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싶다. 세상의 사고방식에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진리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도가 믿은 것을 믿고 사도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을 품을 때 비로소 천국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이 실감나시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송따오? 실감나죠, 이 말씀이?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방식대로 우리 방식의 논리를 따라가 버리면 그 길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소망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경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